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과 그러리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좋다라고 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도 제가 한 2년 전에 비슷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충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전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리랑이라는 얘기죠. 아리랑 네이션, 아리랑 민족. 우리 민족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인데, 그러면 이 아리랑의 뜻이 무엇이냐? 그럼 역사학자들이나 또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혀 뜻이 알 수도 없는 그냥 어떤 슬픈 그런 그 곡절을 띤 그냥 후렴구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수천 년을 이렇게 불러온 이 아리랑이란, 우리 민족이 부른 이 아리랑이라는 이 후렴구가 그냥 아무 뜻이 없겠느냐? 그래서 연구를 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합동측 총신대학원을 나오신 윤석근이라는 목사님이 현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연구하고 내놓았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제 모든 그 역사에는 고증이 필요하죠. 더군다나 성경에 대한 얘기하고 연결된 것은 내증이 필요하고 외증이 필요합니다. 내증은 뭐냐면 신학적, 성경적 증거가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외증은 뭐냐면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다 쓰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고증적인 자료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었느냐? 여기서부터 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 유대인만 유일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느냐? 저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의 욥은 아주 그 동방에 아주 이보다 더 신실한 자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인물이에요. 그럼 이 욥이라는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가상적으로 그냥 어떤 교육을 위해서 그냥 어떤 그 가상적으로 그 쓰여진 인물이었느냐라고 할 때 이 욥이라는 인물은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냥 아멘해서는 안 되고요. 이 욥이라는 인물은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인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이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이라는 인물을 그 야고보에서도 이 욥의 인너를 너희가 보았고라는 그 언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에는 그 모세와 그리고 다니엘과 그리고 욥, 이 세상의 의인의 대표적인 인물을 언급을 하면서 그
말씀이 쓰여진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신약과 구약의 이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믿음의 의인의 대표로 인물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있었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또 한 명의 인물을 제가 등장시키려고,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온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찾아봅시다. 가까우니까. 창세기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저를 잠깐 보실래요? 자, 여기는 살렘이란 나라의 왕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신약 성경으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의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자, 멜기세덱이 구약시대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의의 왕이요 그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모세가 이 창세기 14장에 언급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 사람이 태어난 출생 날짜 같은 것을 전혀 기록한 바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었다는 얘기지. 이 살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그냥 구약에 잠깐 나타나 사라진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정확한 예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편 110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이요. 갑자기 성경 공부 분위기인데 괜찮죠? 예. 시편 110편 4절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셨죠.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죠? 누구의 후손이 제사장이 됩니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지파고요. 무슨 후손이요? 그래서 서울 김포영업교회 다니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왕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는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장 좀 해볼라, 큰일 나요. 안 돼요.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만큼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예수님의 예표가 됐는데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데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 이기고 와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 말씀이 기록된 거죠. 자, 한번 다시 한번 14장 17절을 봐요.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며 그와 함께 한 왕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함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중요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저를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방인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축복기도를 받았다 이거야. 그 얘기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욥이 몸이 아프고 이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뭐 스발 뭐 이런 사람들 뭐 찾아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에 아브라함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서론의 이 멜기세덱과 욥의 인물을 꺼냈고요. 자, 그러면 욕단이라는 인물, 여기서 셈의 후손,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8명으로 추각되죠. 그런데 이제 이 8명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셈이라는 인물을 족보를 얘기한 우리 본문에 봤죠. 다시 한번 가요. 10장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자, 이 셈이라는 인물을 할 때 에벨의 온 자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에벨이라는 인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집중해 드려야 돼. 오늘은 그냥 하시면 내가 그냥 알아서 들을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이다. 그러면 에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는데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다. 이 셋째 아들이 중요해요. 여기서 또 왜 셋째 아들이 중요하냐? 셋째 아들은 아까 에벨의 온 자손의 셈이 조상이라는데 셋째 아들이 에벨을 낳았거든요. 24절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셈의 손자의 손자인데 어떻게 셈의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이라는 얘기를 바로 끄집어내면서 이 족보의 전개를 하느냐? 그러면 에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에벨의 아버지는 아르바삭이고, 그럼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에벨이 아들을 몇 낳았다고? 두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에요. 벨렉. 이 벨렉의 5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잘 아셔야 돼요. 벨렉의 5대 손, 벨렉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와요. 자, 그때 세상이 나누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때 세상이 나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벨렉의 아우 이름은 뭐다? 아니, 성경을 잘 보면서 벨렉의 아우 이름은 뭐다? 욕단이다. 그러면 욕단은 알보나, 셀렙, 아살마, 웻, 에리와 하도라, 사정없이 나와버리기 시작해요.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율라,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르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함의 후손인 그 니므롯이 당시의 정권을 잡습니다. 그는 당대의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용사로 그 당시에 이 니므롯을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로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이 홍수로 망할 것을 면하자 해가지고 바벨탑 건설을 명합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그 바벨탑이 그 니므롯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세운 탑이에요. 그 바벨탑이. 근데 그 바벨탑이 그 고대에 지어진 바벨탑이 지금도 현존하게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라크 지역에 많이 있어요.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요. 거기가 이제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여러분 들어본 문명의 발상지라고 아시죠? 거기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거주하던 그런 지역과 같아요. 에? 거기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중동이라고 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서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내려서 이제 살다가 번성하다가 니므롯이라는 자가 등장하니까 바벨탑을 짓자고 하니까 이 니므롯에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누구냐면 이 욕단이라는 자는 나는 이 바벨탑 건설을 할 수가 없다. 에? 그래서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 욕단에게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녀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가는 거죠. 에? 그래서 동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민족이 바로 이 욕단이죠.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벨렉과 이 욕단 이 두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욕단은 이제 그 산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파미르 고원이라는 건 거기 그 다음에 천산산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타이 고원을 넘고 이렇게 알타이 산맥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넘어서 시베리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만주가 우리 땅이었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해주시는 것 같다. 또 일본에서 오셨나? 이게 다 우리 시베리아 이쪽이 다 우리 땅이었다고요. 동이족의 땅이었다고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소련이 이제 먹었어요. 400년 전에 소련이 이걸 먹었다고요. 과거에 중국의 소유였다가. 그런데 이쪽으로 여기서 나오는 스발, 메셀부터 스발이라는 단어는 바로 시베리아를 말하는 단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욕단이라는 인물이 백두산까지 건너와서 이 백두산 천지에 이제 그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고조선의 연대를 추정해 보면 이 고조선의 연대, 그러니까 서기 2333년, 그러니까 BC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016년을 더하면 단군의 연대가 나오죠. 그죠? 수학 잘하는 사람 한번 해봐봐요. 2333년 플러스 2016 몇 나와요? 에? 그게 이제 이제 그 연대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연대와 욕단의 연대와 똑같다는 거죠. 욕단이 태어난 그 벨렉이 태어난 날짜는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11장에 보니까 그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에베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3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우르를 낳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벨렉을 낳았던 연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직 욕단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벨렉을 낳은 그 욕단 그 뒤에 나왔으니까 추정해 보면 거의 욕단의 시대가 거의 벨렉의 시대와 연대가 같다는 얘기죠. 별로 안 놀라는 것 같다. 어떻게? 예. 자, 제가 더 놀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의 그 최초의 그 신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이걸 알이라고 불렀다는 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엘이라고 나오는데 이 엘의 어원은 알이라는 거죠. 알. 그래서 이제 그 모슬렘은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일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이었는데 이 알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에서 그 아리랑
그러니까 여기 여는 법칙이에요. 이랑 이 말인데, 여는 법칙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앞에 자음이 있으면 뒤에 모음과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자음 발음이 D자로 간다, 이런 건 배웠잖아. 에? 처음 듣는 얘기야? 그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 그래서 R이랑인데 R이랑으로 발음을 하면서 노래가 불러지는 거죠. 에? 그래서 R이랑 R이랑 아라리, 여기서 아라리오가 아니고 알알이오예요. 알알이오, 하나님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이랑은 내가 영민이랑 찬이랑, 뭔 말인지 알아? 영민이랑 찬이랑 23년 전에 결혼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랑은 뭔 말이야? 위스예요. 위스, 영어로 말하면 뭐뭐와 함께란 말이에요. 뭐뭐와 함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이 말이에요. 아리랑님이 순수 우리말입니다. 하나님이랑, 이 토시인데요, 이랑이라는 말은 보통 언어학자들이 이 토시는 6,000년 이상 간대요.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리랑 이 말은 하나님이랑 그 말이고 고개를 넘어간다는 거죠. 바로 이 알타이 천산, 파미르고원을 넘어서 백두산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배달 나라, 박달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배달의 나라, 바로 고조선이라, 이 말이야. 일본에서 오셨나 보다. 어떻게 아멘도 안 하고.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더 놀라는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은 이건 내가 시간을 내서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걸 5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그 고서, 그러니까 고기류라고 그래요. 옛날 기록된 그런 고문서들이 조선시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왕들이 관찰사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그 민서를 전부 다 이제 그 궁궐로 가져오라는 명령을 해요. 세조도 그렇게 하고 많은 왕들이 이렇게 해서 고문서들을 수만 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조선총독부 일제 합방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고 역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일본이 20만 권을 태워버렸대요. 어마어마한 문서들을, 그러니까 고려시대 고조선까지 기록되고 있는 모든 문서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이런 관련 서적을 이렇게 보다가 카자흐스탄, 내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참 우리나라 사람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앙아시아 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이 동이족, 그러니까 이 당군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거야. 실제로 우리나라도 남아있. 다행히도 조선 중종 때 이 삼일신고라는, 삼일신고는 삼일신의 고함, 이런 말이에요. 삼일신의 고함, 이런 뜻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인데 태백일사라는 서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조선 중종 때 이맥이라는 사람이 고기류, 그러니까 과거의 중종 이 왕 때는 그 궁궐 안에 옛날 문서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맥이라는 사람이 그 고기류를 참조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 나중에 제가 이건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자료로 내가 여러분 보여드릴 건데, 이 태백일사라는 책에 삼일신고라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나오는데, 대시에 위아래 사방은 일찍이 아직 암흑으로 덮여 보이지 않더니 옛것은 가고 지금은 오니 오직 한 빛이 있어 밝더라. 상계로부터 또 삼신이 계셨으니 곧 한 분의 상제시라. 주체는 곧 일신이요 각각 신이 따로 있음이 아니며 쓰임은 곧 삼신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엄청난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것은 바로 그 고려 이전의 시대에 기록된 책을 참고로 이맥이라는 사람이 기록된 건데 다행히 이 책이 남아 있다 이거야. 이것을 외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군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성경과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이거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제가 이렇게 적어온 거예요. 원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민족이에요. 그냥 뭐 200년 전에 이게 하나님 기독교가 전파된 게 아니라 단군이 바벨탑 건설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래서 이 아리랑은 인류 최초의 찬송가인 거예요. 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누가 버리고 왔을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도 발병 난다. 이게 누가 버리고 갔을까? 처음에는 욕단과 함께 이 벨렉이 따라갔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 벨렉이 같이 가다가 우리는 못 가겠다, 우리는 가겠다 해가지고 그 벨렉의 가족은 머문 거예요. 에?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상은 어디에 살았어요? 거기에 살았잖아요. 그 중동 그 지역에. 에? 그러다가 우선이 아브라함이 거기 태어난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벨렉과 욕단은 형제였다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제 이 니므롯과 대항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떠났다가 난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고 그냥 머문 거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산을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욕단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됐고 벨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 그 유대인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곧 이방인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던 인물이라 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든지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다. 아멘.